읽어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깨어 깨어 있으라 있으라 너희는 너희는 그 그날과 날과 그때를 그때를 알지 알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꿈을 꾸는데 늘 반복해서 꾸는 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꿈은 좀 안 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남성분들은 다 한 번쯤 꿔봤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군대를 다 복무하고 마쳤는데도 다시 재입대하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분명 병장으로 제대한 것 같은데 다시 이등병으로 입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식은땀이 흐르는지 그런 꿈을 꿀 때도 있고요. 또 어, 가끔씩 꿈에서 차를 운전할 때 그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막 브레이크도 안 들고 이쪽으로 하면 꼭 부딪힐 것 같은데 하다가 결국에는 가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 또 한 가지 제가 목사로서 가장 진땀이 나는 그런 꿈은 따로 있는데요. 이건 직업병인지도 모르겠는데 꿈에서 어느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정신없이 강단에 올라갔는데 어, 정작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설교 원고를 빠뜨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면서 겉으로야 멀쩡하게 막 양복 입고 이렇게 있지만 막 있어야 될 그 원고가 없으니까 그냥 머리가 하얗게 백지가 되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서는 깨어나서 이 꿈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정말 준비 없이 맞이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당혹스러운지를 생생하게 그렇게 꿈에서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겉모습은 다 갖추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서 알맹이가 없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바로 그런 위험들이 있는데요. 정말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막상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해서 하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기 전에 그 앞에 24장에는 24장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비유가 있냐면 두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긴 일을 묵묵히 감당하다가 주인이 오실 때 복을 받는 그러한 종이 있고요.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동료들을 괴롭히고 술 먹고 그러한 쾌락을 즐기는데 그 모든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종의 예상과는 달리 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게 되고
결국 그 주인이 그러한 악한 종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심판을 받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열 처녀의 비유는요,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이 열 처녀는 신랑이 곧 올 줄로 알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2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신랑이 더디움으로 더디움으로 다 다 졸며 졸며 잤. 잘세. 그러니까 이들은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디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부러 24장 마지막과 25장 처음에 이 정반대의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빨리 오신다고 생각하다가 오히려 오시지 않자 지쳐가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의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고 마치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냥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오랫도록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자 이 재림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않고 세상 일에만 묻혀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의 결론을 똑같이 내리는데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때 천국은 천국은 마치 마치 등을 등을 들고 들고 신랑을 신랑을 맞으러 맞으러 나간 나간 열 열 처녀와 처녀와 같다 같다 하리니.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를 결혼식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큰 잔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대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저녁이나 한밤중에 그 결혼식이 이루어졌고요.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게 되면 신부의 그 들러리들이 하얀 옷을 입고 등에 손에 횃불을 들고 그 신랑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랑이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를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밤이 깊어가는 동안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귀 기울여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다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10명의 처녀들이라고 하죠. 10명 모두 처녀들이었고요. 10명 모두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10명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읽었지만 5장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졸며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혀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 가지고는 잘 판단되지 않아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겉모습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외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인데, 이 말은 원래 그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다른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때로는 왕이 되기도 하고 뭐 영웅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무대 뒤로 가면은 그 가면을 벗고 본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에서 거룩하고 믿음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가정에 있을 때, 그때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실제 내 모습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다를 때 우리는 외식한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그 비유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론으로 23장을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7번이나
책망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가득하도다. 여러분, 무덤의 겉을 이쁘게 꾸미려고 회를 칠했다는 거예요. 하얗게 칠했다는 거예요. 그 겉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나 그 안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 화려한 등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앞부분에 보면요,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 했다는 것이죠. 율법적인 지식, 종교적인 열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들이 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볼 때는 저 사람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그 안에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와 진실한 마음, 곧 그 기름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진단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멀리 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그 PD 수첩 같은 그러한 고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건물의 그 화재 점검을 하는데 복도마다 이렇게 소화기가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 다 새 것처럼 깨끗해 보였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소화기들을 점검해 봤더니 절반 가까운 소화기 안에 그 안에 소화 약재가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겉으로 볼 때는 이 건물은 화재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불이 났을 때 그 소화기들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걸려있는 그 모양만 가지고 그것이 결국 그 화재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 방송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건 다 비슷해 보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은 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요. 다 성경책을 펴서 읽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 때는 고난과 때는 심판의 시간 앞에서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 경건의 그 모양만으로는 그때는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오직 준비된 기름, 곧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는 직분도 포함됩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심지어 내가 목사인데. 근데 그 사람의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을 자동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대표 유니폼을 누구나 입을 수 있죠.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구매해서 사서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서 바로 국가대표의 실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은 영적인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모습과 실제로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평가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괴리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내 속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 중에 중에 다섯은 다섯은 미련하고 미련하고 다섯은 다섯은 슬기 슬기 있는 있는 자라. 자라. 그러니까 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이렇게 슬기로운 5명과 미련한 5명을 갈라놓았는가?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이 본문 2절에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고 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미련한 다섯과 슬기로운 다섯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있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에산이라는 단어인데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이 시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고 지속되는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미련한 이 5처녀는요, 그날 하루 우연히 깜빡하고 기름을 안 갖고 온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이 늘 그랬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습관이 마지막 순간에 그대로 드러난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반복된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들은 정말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았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은 괜찮겠지, 나중에 준비해도 되겠지 하면서 기름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 늘 뒤로 미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해, 조금 있다 해도 돼, 나중에 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요, 많이 들었지만 순종을 미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5처녀라고 하는데, 미련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로스는 단순히 미련해서 머리가 나쁘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 현실 감각이 둔하여서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상태를 모로스, 미련하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슬기로운이라는 뜻은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단순히 뭐 지혜롭다, 뭐 머리가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실제로 준비하는 분별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바로 이 모로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토라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11조 규정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지켰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율법의 핵심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알았지만, 알고 있지만 그거에는 순종을 뒤로 미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나는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인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고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눈앞에 있을 때 그들은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죠. 아는 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들을 뒤로 미루게 된다는 것. 순종을 뒤로 미루게 된다는 것이죠. 스위스의 한 아름다운 호숫가에 잘 가꿔진 그런 저택이 있었는데요. 한 여행객이 그 정원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정원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저택의 주인이 이곳에 자주 오냐고. 그랬더니 그 정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인은 멀리 떠나 계셔서 이곳에 오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그 여행객이 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10년이나 오지 않았고 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주인이 올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정원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주인이 내일 오실 것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오실 것처럼 이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유로 준비를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주님을 맞이할 그날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말씀의 묵상, 오늘의 기도, 오늘의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우리 영혼의 등잔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겉모습만, 사람들이 보는 평가만 가지고 여러분 저절로 우리 안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름은 내일로 미루는 순종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기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은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내 안에 기름이 메말랐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기름이 많은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모두가 깜짝 놀라 졸다가 깬 거예요. 졸다 깨서 자신의 등불을 이제 확인하려고 봤더니 이 미련한 처녀들의 등에는 불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거예요. 왜요? 그제서야 자신들의 기름이 바닥난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급해지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기름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에게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하니.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좀 이렇게 좀 옆으로 좀 나눠줘서 서로 같이 쓰면 좋은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나눠주지도 않고 가서 사오라고 하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준비는 결코 남에게 빌리거나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고 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서야 될 결정적인 그 위기의 순간이 오면 명확해지는데요,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해도 자녀가 그 부모의 믿음을 빌려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매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그 빈 기름통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철저히 1대1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독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 관계는 누가 대신해서 맺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직접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직접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직접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날 오직 내 자신과 내 자신의 믿음과 내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옆에 사람한테 믿음을 빌려달라고, 기름 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이 다섯 처녀, 이 두 부류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어떤 재능이나 지식이나 사람들의 겉으로 보여주는 평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단 하나, 내 안에 주님과의 살아있는 동행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문이 닫힌데 이 미련한 처녀들이 돌아와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미 문이 닫혔어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는데 그때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이름이나 신상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나와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직분을 받아서 내가 장로고 권사가 되어서 교회에 헌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종교적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교적 형식에만 얽매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날마다 그냥 어쩌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기름의 실체는요, 물론 그 기름을 어느 한 가지로 좁혀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의 이 책들이나 이렇게 설교를 보니까 해석이 다 틀려요. 적용이 다 틀립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준비해야 될 기름은 총체적으로 살펴볼 때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삶이고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삶이고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기름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총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일의 모습이 바로 그 준비해야 될 기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든데 나중에 좀 안 바쁠 때 좀 삶이 괜찮아졌을 때 그때 더 열심히 섬겨야지. 애들 좀 다 키우고 나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그때 좀 더 기도하고 봉사해야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준비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기름을 채우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은 미래에 일어날 우주적인 사건이지만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준비는 철저히 오늘 이루어지는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읽는 사람, 바쁜 일상을 멈추고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 내 안에 교만과 미움을 발견해서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사람, 오늘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또 지체들에게 작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에 기름을 채우고 있는 슬기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마치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으라 라는 이 명령은요, 그냥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오늘 나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라, 뒤로 미루지 말아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읽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때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깨어서 오늘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내면에 채워져 있는 그 기름,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삶만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분의 겉모습,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았다는 것, 내가 장로라는 것, 내가 열심히 충성했다는 것, 그것으로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빠지지 않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정말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내 안에 기름은 다 메말라 있는데 마치 겉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니까 마치 그 불빛이 오래 갈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병든 노인이 있었는데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정작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늘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노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신방으로 온 목사님에게 자신의 답답함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병상 옆에 있는 그 빈 의자를 가리키면서, 성도님, 저 빈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 아픈 곳, 답답한 마음을 그냥 소리내어서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날부터 그 노인은 매일 그 빈 의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오늘은 가슴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프고 힘듭니다. 주님, 오늘은 자녀들이 다녀갔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노인은 정말로 자기 곁에 앉아 계신 주님의 임재와 따뜻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노인의 얼굴은 병중에도 항상 편안하고 항상 밝게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목사님은 노인의 그 딸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방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가정에 찾아갔습니다. 그 노인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는데요,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버지는 아주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께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그 곁에 있던 빈 의자에 머리를 기댄 채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 노인은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캄캄하고 두려운 밤이 찾아올 때 허둥지둥 그때서야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했던 그 친밀한 그 주님의 품에 그저 자신의 머리를 기대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 품에 기대어 사는 사람, 오늘 하루의 짧은 기도와 작은 순종, 그것으로 내 영혼의 빈 의자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익숙하고 따뜻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름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기름이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순종을 해나갈 때 여러분의 영혼의 그 기름통에 기름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등불이 꺼져서 다급하게 기름을 사러 갔다가 문이 닫히게 되고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